사람들이 살다가 힘들고 또 이제 너무 모든 거 버거우면 그때 의외로 자기 배우자의 사진이 크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어렵고 힘들 때 지갑 속에 있는 자기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못할 일, 못 견딜 일이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자유한다고 합니다. 여자들도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자유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힘든 그 일 자체도 문제지만 때로는 믿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믿는 자들이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역경이 있는가 하는 문제 가지고 더 크게 마음에 짐이 되고 마음에 큰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자연과학자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그 박사가 천잠나비가 고치에서 번데기가 돼서 이제 이것이 번데기가 깨어서 나와서 나방이 되는,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면밀히 이제 조사하고 관찰했는데, 먼저 그 고치 안에서 바늘구멍만한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고는 이것을 점점 넓혀가서 비집고 온몸이 빠져나오는데 무려 한나절을 그렇게 애쓰고 고생한 끝에 여기서 겨우 빠져나오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셨는가? 참 하나님은 사랑도 없으시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원망과 의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 그 나방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핀셋으로 그 고치를 잡고 이제 면도칼 가지고 이 고치를 갈라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쉽게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날개가 힘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빛깔도 이제 그 흐릿하고 좀 푸덕거리다 그대는 죽고 말더랍니다.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이걸 면밀히 조사했더니 그 나방이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가에서 온갖 힘을 쓰면서 그 날개 끝까지 영양과 힘이 전해지면서 거기서 어떤 성숙한 나비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고, 그래서 나와서 하늘을 헐헐 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즉각 이 고치를 찢어서 거기서 꺼내줬더니 몸에 힘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신앙인에게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욥은 자기가 겪고 있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끝에 그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이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단련이라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베드로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10일 동안 환난 받으라니 10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는 10일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면 이 고난도 끝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은 고생하며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끝나면 뜻이 이루어지면 그 고난도 멈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그 뜻은 곧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라면 모든 고난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고 고난의 절정, 지고의 고난의 심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로마의 가장 흉악범들에게만 이제 가해지던 사형의 도구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심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종종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곳에 가셔서 함께 제자들과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드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를 앞둔 이 시점에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공포와 번민에 쌓여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34절 말씀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앞에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도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제 문제였는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육체적인 고통도 심한 거지만, 그러나 또한 그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게 될 것, 또 하나 무엇보다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게 되고 저주받게 되는 사실이 예수님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엄청난 이 고통을 앞두고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가셨는가? 먼저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면서 이 고통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보면 33절 말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깨어있어 나와 함께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저들을 같이 곁에 두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속담에 보면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과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감수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와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지체가 있다면 그 고난을 우리는 그런 대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얻게 됩니다. 어느 잡지에 당신은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설문을 가지고 조사했더니 세대들마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20대는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거나 디스코장에 가서 춤을 추고, 또는 노래방 목이 터질 때까지 노래 부르고 자동차로 드라이브하고 친구를 만난다. 30대, 40대도 거의 비슷했는데 술을 마시거나 집을 나가버린다. 드라이브를 하거나 노래방 가고 또 친구를 만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해서 속상한 것이 풀렸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입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속병만 얻었다. 속상해서 참을다가 딱지만 뗐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고민과 속상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의 선택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물었더니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친구와 그 만난 내 속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럴 때 그래도 많이 위로가 되더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하나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당신에게 몇 명이나 있느냐 물었더니 무려 92.5%가 그런 친구가 없다는 서글픈 대답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고통의 날에 누군가 그래도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나와 아픔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친구만 있다면 그런대로 우리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친구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저들과 친구가 되셔서 저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며 저들에게 하늘의 비밀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두 친구가 함께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육박전까지 치르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 미군 그 부대가 이제 퇴각을 했는데, 퇴각해가지고 그 참호에서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같이 전쟁터에 나갔던 친구의 한 명이 그만 그 전쟁터 안에 거기에 이제 그 고립된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 친구가 자기의 그곳에 고립된 친구를 구출하려고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분대장이 그를 꽉 붙들면 이놈 자식아 꼼짝만 너도 죽어 하면서 그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떨까 막 안타까워하다가 분대장이 잠깐 다른 데 눈을 파는 사이에 그는 거기서 갑자기 뛰쳐나가서 자기 친구가 고립되어 있는 그곳까지 달려나갔습니다. 총알은 빗발치고 포탄들은 장렬합니다. 친구 있는 데까지 가서 그는 그를 들쳐 업고는, 이미 그는 부상당해 있었는데 들쳐 업고는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그도 이제 그 파편에 맞아서 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겨우 자기 참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자기 친구는 자기 등 위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분대장이 그에게 야단을 칩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마터면 너도 죽을 뻔했잖아. 이거 어째 죽어버린 거, 네가 이거 가서 그곳에 간 거 무슨 보람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야단치니까 이 병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분대장님, 친구는 이미 죽었고 저도 부상 입었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지만, 제가 친구한테 다가갔을 때 이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이 말을 제게 남겼습니다. 이게 친구 아닙니까? 참으로 참된 친구는 그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독의 자리에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친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래도 제일 믿고 아꼈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곁에 두시고 너희들은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피곤하다는 이 핑계로 저들은 거듭거듭 3번씩이나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아픔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이런 시가 있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예보다도 아니오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며 진실로 충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에게 과연 이런 사람은 있고 이런 사람이 또 나는 되어주고 있는지. 영국 격언에 보면 순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도 고난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들을 우리는 알아본다고 했고, 유명한 과학자 퀴리브 있는 역경에 처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친구들의 숫자를 세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 같은 친구 같지만 내가 고통당할 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 우리는 고통,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들 수만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은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렌이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사람이 더불어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내 목소리로
내 중심을 아뢰고 내 속을 털어놓는 것, 이것이 기도일진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 아픔과 상처의 문제, 모든 배신과 세상의 절망적인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아리며 기도하고 구할 것입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비전 칼리지 학장은 말하기를, 기도에 대해 정의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이렇게 그는 이제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서 나의 참된 친구이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법이 평상시 일반적으로는 보통 선 자세로 손을 들고 하늘 우러르며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순종과 겸손의 자세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도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날 아무래도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싶어서 면도칼로 자기 동맥을 끊어서 자살하려고 그는 이제 면도칼을 꺼냈는데, 면도칼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이제 답답해지는 걸 느끼면서 그때 하나님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한 번만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마음가운데 찬잔한 평화가 임합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D.L. 무디와 함께 시카고를 위시해 전 세계 복음 사역을 펼쳤던,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 RA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토레이가 앓았던 그 정신적 우울증은 그로 하여금 한 세기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고통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위대한 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 앞에 맡길 때 주께서 담당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짐을 져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김으로 고통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 될 수만 있는데 이 때가 자기에 지나가기를 그는 구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이어서 기도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꺾고 아버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이런 순종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교사에 있어서 18세기를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해서 위대한 세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제 선교 문제에서 무관심하고 있다가 18세기에 윌리엄 케이러라는 영국의 젊은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인도의 선교사로 뛰어들므로 인해서 새로운 선교의 꽃을 피웠기 때문에 18세기를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2살 나이에 영국에서 인도로 건너가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펼치면서 숱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정신장난증에 걸렸고 수많은 그 선교 팀들을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이제 입히는 이런 문제로 경제적인 많은 부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도의 수많은 방언으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이런 무거운 짐 등 그런 엄청난 그 무거운 짐에 짓눌리면서도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사역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 투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며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는 자기가 겪고 있는 엄청난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었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기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 나는 그 뜻을 다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숱한 고난도 묵묵히 견디며 이겨낸 끝에 그는 엄청난 선교의 결실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먼저 우리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고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니가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 터를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오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훈련의 한 코스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자매가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여 너무 힘듭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다가 자기가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주님이 앞에 나타나 보입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가 아니십니까? 이 십자가 좀 잘라주십시오. 그냥 주님은 웃으시면서 그녀의 십자가를 이만큼을 잘라주십니다. 한참 가도 그래도 이제 무겁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 주님 그래도 무겁습니다. 더 잘라주세요. 근데 주님은 또 잘라주셨습니다. 또 더 한 번 가다가 주님 그래도 무겁으면 또 잘라주세요. 주님은 또 잘라주셨습니다. 이제 팔뚝만한 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요단강의 앞에 이제 건너다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메고 왔던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요단강을 모두 다 건너는데 자기는 팔뚝만한 그 십자가에 도저히 그걸 건널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지니라. 이 자매는 그때서 아멘 아멘 하고 주님의 뜻에 깊은 섭리가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주실지라도 이것을 이길 힘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고 주시는 시험은 없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 서울 청담동에는 베이직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유명한 조정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분은 원래 MBC PD로 있었고 IMBC 대표이사를 지낸 불교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 그는 새벽에 그 인도 골프장에 갔다가 그 골프장의 문이 잠겨 있는 걸 보고는 집에 들어가기도 그래서 이 교회라는 바로 자기 부인이 다니는 교회가 가까운 데 있었던지라 이놈의 교회라는 데는 뭘 하는가 보고 궁금해서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그는 이제 혼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열렬히 찬송하고 방언도 하는 그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완전히 사이비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옳다 됐다. 내가 이것들 철저히 취재해가지고 이것들 방송에 한번 터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계속 그는 새벽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신학하고 이제 목사까지 지금 돼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된 과정에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날마다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면은 양말을 벗기면서 이 발이 교회 가는 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으면서 기도하여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목회자까지 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아래 하나님의 진자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한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어떤 고난도 나 혼자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셨고 또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은 어느 때나 붐비는 역인데, 그곳을 지나던 퇴근 시간에 그곳을 지나던 지하철에서 한 30대 가정이 이제 부부와 두 아이가 함께 그곳을 이제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잔뜩 밀려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니까 하나인 등에 얻었고 하나인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는 이제 아빠 손에 잡혀 있는데, 얘가 자꾸 짜증내고 신경을 내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보더니 딱 한마디를 그 얘기합니다. 참아, 아빠는 매일 이렇게 타고 다니셔. 이 아내의 얼굴에는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삶에 대한 건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고통도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신음할 때, 사업이 실패 벼랑 끝에 있을 때, 사랑하는 이를 잃고 말할 수 없는 가슴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괴로워할 때, 이때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것은 이 고통까지도 아직 내가 살아있는 증거요, 일어날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앤드류 마리아가 쓴 마음에 뿌린 씨앗이라는 이 책에 보면 외아들을 잃은 한 중국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슬픔에 몸부림치며 성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제 아들을 되살리려면 어떤 기도, 어떤 주문을 외워야 됩니까? 성자는 그녀를 물리치는 대신, 또 설득하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전혀 겪어보지 못한 집에 가서 겨자씨를 가져오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의 슬픔을 몰아내줄 것입니다. 여는 즉시 그 말을 듣고 이제 슬픔이 없는 집을 찾아 헤맵니다. 한 큰 대갓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슬픔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집을 찾고 있어요. 이 집이 그런 집은 아닌지요? 내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랍니다. 그자 그 집사람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잘못 찾아왔소이다 하면서 그 가정이 겪고 있는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혼자 말하기를, 누가 이 불쌍하고 불안한 사람들을 나보다 더 잘 도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슬픔을 알지 못한 집을 또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봐도 이런저런 슬프고 불행한 이야기들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돌보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마법의 겨자씨를 찾을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슬픔을 몰아내고 다른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샤를리드 푸코의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제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저를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는 그 일을 행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일에 준비되어 있고 모든 일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이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를 감당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실이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 모든 고난을 돌파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고 묵묵히 나갈 때 여기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영광이 말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저주와 죄로 인한 심판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토록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피하시려고 기도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지만 끝내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을 때 그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어졌습니다. 고난다운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례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찮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던칸 맥더갈 박사가 어떤 특이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죽어가는 환자의 체중을 정확한 전자제올로 정확하게 잰 다음 막 숨이 넘어간 다음에 다시 체중을 잽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약간의 체중 변화가 있는데 숨이 딱 거두는 순간 체중이 21g이 떨어지더랍니다. 맥더갈 박사는 이 21g이 영혼의 무게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이것이 그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21gs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면 바로 죽음이란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것, 벗어나가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 성찬식에 대한 신학적인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이 있습니다. 화채설은 지금 이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실제 피로 바뀌어진다고 해서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말까지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 성찬식 즙에 이 포도주에 파리가 빠졌을 때 파리가 구원받은 것이냐 성찬수가 오염된 것이냐 하는 이런 논쟁까지 다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쯔빙글리라는 이제 개혁자 가운데는 그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기념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기념식, 세레모니라고 이렇게 이제 축소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신교,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걸 주장합니다. 성령께서 영으로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떡과 이 피 속에 이 포도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 떡을 이 즙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는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즙에 이 또 잔에 이 떡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백성된 저희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음에 합당행하여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피의 성령으로 임하시사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